오늘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요, 참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연히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드린다고 다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언제나 감사를 받으시는 분의 마음, 그 감사를 받으시는 분의 그 마음을 생각하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겠지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헌신과 사랑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컸어요. 잘 자랐어요. 잘 자라가지고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니까 이제 엄마한테 뭐 합니까? 용돈도 드리는 거예요. 용돈도 드리는데 모자람 없이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넘치게 드립니다. 용돈을 받는 엄마의 마음은 좋죠. 안 좋습니까? 되게 안 좋으신가 봐요.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자녀가 용돈 주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아, 좋아요. 이드나 받아보고 싶다.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이 좀 이상해요. 아들이 좀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용돈을 주는 아들이 왔을 때 불러서 물어봐요. 이게 이런 소문이 들리던데 이게 맞냐? 자녀가 대답합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이거나 받으세요 하고 봉투 하나를 툭 던져놓고 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드린 이 이야기가 성경에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아모스에 나와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살찐 그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다.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쳐라. 너의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오는 그 어떤 희생 제물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바리바리 싸들고 나아갔습니다. 많은 걸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받지 않을 것이다. 거절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24절 말씀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에는 무엇이 없다?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받고자 하시는 게 뭡니까? 그냥 그 재물을 받고 싶어 하십니까? 그들의 정의와 공의를 받고 싶어 하십니까? 그들의 정의와 공의를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한다라고 할 때는요, 무엇으로 감사해야 된다? 정의와 공의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정의와 공의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정의는 뭐고 공의는 뭡니까? 여러분, 정의와 공의라는 이 두 말을 딱 들으면 비슷하게 들립니까? 다르게 들립니까? 비슷하게 들려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요,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을 보고 있는데 이 전에 있던 개역 성경은요, 이 정의와 공의를 그냥 조금 더 뒤죽박죽 쓰기도 합니다. 이전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 지금 정의를 물같이라고 읽고 있는 성경을 예전에는 공법을 물같이, 또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라고 할 때 정의를 하수같이.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가 굉장히 의미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찾아볼 만큼 찾아봤는데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내렸던 결론이 뭐냐면, 정의와 공의는 결국은 같은 거야, 결국은 비슷한 거야 라는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니 좀 속이 편하더라고요. 그래, 정의와 공의는 어차피 비슷한 거야. 의롭게 살아야 돼, 깨끗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런데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결론을 그렇게 내릴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말로 정의와 공의는 비슷하지만 원어를 보면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오늘은 딱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미슈파트. 뭐라고요? 미슈파트. 한 번 더 시작. 미슈파트. 또 하나는 체다카. 뭐라고요? 체다카. 오늘 딴 건 다 까먹으셔도 됩니다. 이것만 더 기억합시다. 미슈파트, 체다카. 시작. 미슈파트, 체다카. 미슈파트가 뭡니까? 이게 오늘 정의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고, 체다카가 공의라고 번역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창세기 18장 19절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시간이 좀 걸려도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기까지. 이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무엇을 지키게 하겠다? 여호와의 아닌데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가겠다. 도. 이 도는 길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따르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나 여호와의 길을 따르게 하려고. 근데 이 여호와의 길이 뭐냐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의와 공도다. 여기서 말하는 의가 체다카입니다. 공도가 미슈파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라오게 만들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길은 무엇이다? 체다카와 미슈파트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하나님은 인생을 지으셨고 모든 인생이 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오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툭 튀어나옵니다. 노아예요, 노아. 창세기 6장 보면 노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노아는 의인이요라고 합니다. 의인이요. 여기서 의가 체다카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체다카의 사람. 체다카의 사람이니까 노아가 지금 누구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노아가 누구하고 동행하더라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체다카의 사람, 그게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그게 하나님의 길을 잘 따라오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뒤에 또 흐지부지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오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오늘 설명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겠다. 내가 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체다카와 미슈파트와 체다카의 길을 걷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이 미슈파트와 체다카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이 길에서 벗어나 드려지는 그 어떤 예배와 제사와 감사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오직 이 미슈파트와 체다카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그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된다? 미슈파트의 길과 체다카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한 번 더,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된다? 미슈파트와 체다카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어울 때 이런 거 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답은 뭐라고요? 시작. 미슈파트와 체다카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미슈파트의 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체다카가 조금 더 어렵거든요. 미슈파트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미슈파트란 말은 이 재판하다라는 사파트라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왕 외우실 거 미슈파트 하면요, 옳고 그름이다. 여기까지만 외워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미슈파트 뭐라고요? 옳고 그름이다. 딱 부러지는 겁니다.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게 미슈파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슈파트가 정의로만 번역되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이유가 어떤 성경에서 어떨 때는 규례로 번역되기도 하고 법도로 번역되기도 하고 율례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미슈파트라는 것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옳고 그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때문에 옳고 그름 그 기준을 삼아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나누실 때 그 하나님이 나누시는 선과 악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미슈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미슈파트의 길을 걸어가면요, 똑부러지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분명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 치의 오차도 벗어남 없이 살아가는 그것이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는 조금 쉬워요. 근데 문제는 체다카입니다. 공의로 번역되는 체다카. 이 체다카를 잘 보여준 말씀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창세기 15장 말씀인데요,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무엇으로 여기신다라고 합니까? 그의 의로 여기신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는 미슈파트일까요? 체다카일까요? 지금 체다카할 차례니까 체다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너는 어떤 사람이다? 체다카의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앞에 이야기했던 미슈파트, 옳고 그름과는 좀 구별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체다카는 뭐냐면 네가 나를 믿는구나, 네가 나를 믿으니 너는 지금 체다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하고 밀접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의,
그게 체다카입니다. 이거는 옳고 그름과는 조금 달라요. 체다카는 언제나 관계 중심입니다. 네가 나를 믿으니 너는 체다카다. 그래서 이 체다카라는 말이 지금 히브리어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말로 쓰이고 있냐면 여러분 그 자선을 베풀다 할 때 자선 아시죠? 이 자선을 체다카라고 합니다. 왜 갑자기 생뚱맞게 이 자선이 선을 베푸는 게 왜 체다카가 될까요? 하나님하고 관계 맺어졌어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선을 베푸셨으면 나는 이 선을 흘려보내는 거죠. 이게 체다카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것을 하나님 땡큐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이 체다카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게 바로 체다카입니다.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은혜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체다카예요. 그러니 미슈파트와 체다카는 좀 많이 달라요, 사실은. 미슈파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삶아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삶이고, 이 체다카의 삶은 이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이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체다카입니다. 그러니 이 정의와 공의라는 말은 둘 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둘 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바로 이거였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나 이해 못하셨나를 딱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죠? 사랑과 공의입니다. 그렇다면 사랑과 공의라고 할 때 이 공의는 뭘까요? 미슈파트일까요? 체다카일까요? 이게 미슈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은 뭐가 되는 거예요? 체다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정의와 공의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랑과 공의라고 번역이 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이 사랑과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런데 오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정말 너를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들, 자손들, 후손들이 이 길을 걸어가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길이 어디에 와서 완성되고 있습니까? 오늘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꿈꾸셨고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그 순간들이 바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셨고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순간이에요. 지금까지는 이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었는데, 없었는데, 찾아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정의와 공의,
미슈파트와 체다카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합니까? 오늘 나에게도 이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고 있으니 오늘 나에게도 무엇이 나타낸다? 이 정의와 공의.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하니까 좀 느낌이 확 달라지죠. 다시 미슈파트와 체다카, 이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고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 미슈파트와 체다카는요, 결국 부딪힐 수밖에 없고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 미슈파트와 체다카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는 분명한 기준이고 하나는 너른 마음이에요. 두 개가 양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립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 다윗 시대에는 정의와 공의가 있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버리죠. 그러나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버린 이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정의와 공의, 양립할 수 없는 두 개가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결론은 십자가인데 그 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잡아요.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거는 죽여야 됩니까? 죽이지 말아야 됩니까? 죽여야 돼요. 뭐에 따르면? 미슈파트와 체다카 중에서 뭐에 따르면? 미슈파트에 따르면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체다카에 따르면 살려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되는 거예요. 미슈파트와 체다카 딱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게 우리 주님의 지혜인 거예요.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동시에 만족시키시는 주님의 지혜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만약 주님이 그냥 살려줘라고 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거는 미슈파트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라. 죽일 수도 없어요. 그건 뭐에 어긋납니까? 체다카에 어긋나요. 그러니 어떻게 해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이 정의와 공의 앞에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물러나게 되고 도망치게 되는 거죠. 감히 그 자리에 설 수 없거든요. 근데 이 정의와 공의가 오늘 우리에게 이르게 되었어요. 정의와 공의가 우리에게 이르게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 결론은 어디로 이어지게 됩니까? 십자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십자가는 왜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는 미슈파트입니까? 체다카입니까? 십자가. 또 헷갈리십니까? 십자가는 미슈파트에 해당할까요? 체다카에 해당할까요? 거기 죄인이 죽었어요. 사실 그 십자가는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누가 달리십니까? 죄 없으신 그분이 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이 미슈파트와 체다카가 딱 만나버리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그 순간이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미슈파트와 체다카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좀 얘가 너무 현실적이어서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이제 7년간 그 악성 아니고 장기 연체자들 채무를 탕감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찬반이 일어납니다. 탕감해 줘도 된다. 탕감해 주면 안 된다. 탕감해 줘도 된다라는 거는 사실 미슈파트와 체다카 중에 뭐에 더 가깝습니까? 탕감해 줘도 된다는 체다카에 가까운 거고, 탕감해 주면 안 된다는 뭐에 가깝습니까? 미슈파트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 둘은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만족시키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 최고의 영광 올려드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슈파트는 언제나 나를 향해야 되고요, 체다카는 언제나 너를 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미슈파트의 눈으로 우리를 보셨다면 우리는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체다카의 눈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나를 미슈파트로 보고 너를 체다카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반대가 되니까 하나님의 길이 어그러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는 한없이 관대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한없이 그 좁아지는 우리의 마음, 이거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 자신 향해서는 이 미슈파트로 엄격하게, 그러나 상대방 향해서는 제다카로. 여러분, 이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이게 안 되면, 이게 없으면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려도 하나님 그 감사를 멸시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감사를 거절하십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정의와 공의가 빠진 이 감사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감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길, 미슈파트와 체다카의 길을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언제나 치열하게 싸우셔야 합니다. 자기 자신 향해서는요, 더 냉정하게, 더 날카롭게, 그러나 상대방 향해서는 더 부드럽게, 더 따뜻하게, 더 관대하게.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냉정하게 보셨으면 우리는 죽어도 벌써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은 여전히 사랑스러워요, 따뜻해요, 부드러워요. 그러시면서 그분이 그래, 나의 사랑을 입은 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시면서 우리한테 이 미슈파트의 길도 보여주시면서 이 길 함께 섰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십자가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또 부딪히죠. 근데 십자가에서 우리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아프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 거기 딱 올려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건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그 아프고 힘든 길에 내가 올라서는 게 하나님의 길이고,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네가 정의와 공의를 이루면서 나의 길을 지켜서 따라오고 있구나 칭찬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때는 뭘 해도 받아주십니다. 뭘 해도.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미슈파트와 체다카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시작. 미슈파트와 체다카, 이 길을 놓치지 마시고 잃어버리지 마시고 이 길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